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로 8절.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아멘. 오늘 살짝 눈이 덮였는데 미끄러운 길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제는 목양실에 물이 수도가 얼 정도로 추위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을 연대기별 성경 읽기 하는 날인데, 이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 이 시내산 계약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율례와 법도를 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러주시는데, 오늘 23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이루라는 제목으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물론이고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느껴지기에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아서 성년들이나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너무 두려운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 듣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실제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기준에 생각해서 포로도 적들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 이런 말씀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밉거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진노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해서 인류를 감싸고 또 짓밟고 멸망시키는 죄를 제거해야 하는 그 사랑의 극렬함을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계셔서 질투하듯이 사랑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악마의 세력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이들 말로 죄는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없애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원수나 적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죽이고 잔인하게 못살게 굴고 하는데 그냥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일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떨치고 전적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잔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은 죄에 대하여 잔인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연관지어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사회적 정의를 강조하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고 사회가 되기를 준엄하게 명령하십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멸시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의 불균등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공개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세상의 공의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서로를 고소고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고발과 고소가 일어나지만 요즘은 그저 정치권에서도 끊임없는 고소와 고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그런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잔인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법 위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시고 또 뇌물을 받고 가려주는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시면서 7절에 6절에 올라가 보시면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이 있으면 풀려나고 돈이 없으면 그냥 갇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자행되고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고 도를 넘은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방송에서도 버젓이 우상숭배와 또 점을 치고 하는 일들이 늘 일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미개할 때 이를 수 없는 참 미개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일상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자성하고 자탄하는 목소리도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하실 날을 기다리는 간절함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는 뇌물이라든지 거짓 송사라든지 하나님은 아니면은 기울어진 판결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는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해 주셨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고 복지가 이루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고 또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고발을 물리치게 하시고 힘이 있다고 풀려나고 가난하다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악인들이 심판받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뇌물을 받고 눈이 먼 사람들이 심판받게 하시고 근거 없는 말로 송사하는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교회가 성도들이 그 의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악을 물리치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아침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새해 받은 말씀을 따라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산돌교회에서 사명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세 번째 집중 기도는 인도네시아 목장에서 후원하는 송경덕 선교사 가정과 타이완 목장에서 후원하는 김성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잠시 한 3분간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어둠을 물리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읽는 말씀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서 보화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이 더욱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 속에 이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과 또한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심령들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은 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교회 안에서 밖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일 신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이 교회가 번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해서 사명을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저 맡은 일 감당하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목장에서 후원하는 성경덕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조만간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식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선교사님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여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사. 특별히 엄마손 사역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의 빈민과 난민들을 돕는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 일치월장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타이완 목장에서 후원하는 김성훈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나와서 새로운 선교지에 하나님 아버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이완 동부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 얻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전파되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한 주간 풍성한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라며 말씀 중보 기도 드리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을 필수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과 VIP들과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짝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고 집중해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아침이기를 바랍니다.